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위에 말씀의 원고를 보면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서 지켜주시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또 주신 계명과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혀 무시하면서 자기 정욕을 채울 목적으로 각종 종교 행사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로 또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감사는 전혀 없이 자기의 종욕을 위한 것이면서도 선한 것인 양, 또 의로운 척, 또 주를 위한 것인 척 자랑하며 떠들었던 그 교만하고 폐역하고 또 악했던 광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을지라도 결론은 정작에는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경험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그 자체는 그 자체만이 영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다른 코끼리나 사자나 독수리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것만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가지 않고 다른 건 다 용납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라. 너 임의대로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뜻, 원하심, 정해놓으신 것,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왜 요구하셨느냐 하면, 왜 계명을 주셨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 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계명대로 가려고 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이거 필요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계명대로에 지금 계속 성경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명해 보다 보니까 그것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밖에는 없네. 다른 어떤 것을 포장을 해도 그건 하나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이대로인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며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감사가 없는 그 자체가 악한 거라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뭐 하는 거죠? 성장해 가는 사람, 양육되어져 가는 사람, 예수님과 영적인 끈으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항상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호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멀리 해외로 몇 년씩 다니고 1년, 2년이나 3년이나 한 번씩 가끔 가다 오면 아이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 뭔가, 이 서로 관계를 맺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준비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따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뭘 바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많이 하는 거, 형식과 예식을 갖추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교회 봉사 마냥 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존중감을 갖고 있냐는 거죠. 나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지만 자식이 수시로 평상시에도 용돈 드리고 사오고 잔뜩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재산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라면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걸 꺼려할 거예요. 예수님은 속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갔다 오면 종교 하나씩은 있어야 돼. 오늘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이 믿는다라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대로 믿는 게 믿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볼게요. 자, 그들은 나를 만물의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와 만든 규칙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멋대로, 종교적인 교리대로. 갈빈이든 루터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만,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뜻이,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떵떵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절대적으로 아주 진실하게 예수님 자체를 끝까지 제대로 믿는, 그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에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양육인 거예요. 예. 자,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라는 건 그냥 뼈하고 살하고 다 발라내고 불태워 없어지는 거, 진짜 죽이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먼저 해주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만이 내 원하는 자식들이다, 후손들이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도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잖아요. 자, 예. 19절에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첨가하지 않아요. 예, 다른 어떤 불순물을 또 거기에 어떤 자기 어떤 환경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 막 일희일비하고 막 헬레페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도 상황과는 틀리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는 것. 예.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얘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 그거 믿었어, 내가. 예. 15장도 믿었고, 창세기 다 믿었어. 백세에 주신 거, 맞아, 주셨지, 믿었어. 믿었더니 주셨어.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선 또 이제 똑똑할수록, 뭔가 세상 지혜와 철학이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할수록,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 치매 걸리셨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착각하셨거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믿음을 뭐 하세요? 성장시키세요. 성장시켜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도록?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조건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예, 하물며 그 약속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까지를, 예,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예, 교회 나와서 그냥 뭐 하고 이걸로 믿는다고 착각하면 그건 유대교인들만큼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만으로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대출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구하면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이걸 빨리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뭐해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기까지, 신뢰를 갖고 예수님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까지 한 40년, 45년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삭을 다 데리고 다 해서 마음의 결심을 해서 제단에 단에 다 묻고, 이삭이 반항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삭은 다른 뭔가 고난이 없었어요. 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로 인정되어졌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열 몇 살 됐으면, 예, 우리 지율이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게 이러면 곤란한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다 하는 것까지. 근데 더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딱 할 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하라? 멈춰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선이, 예수님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해. 아니,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자식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자식을 믿음을 가지고 죽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의심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환청일 거야. 잘못된 걸 거야 하고 죽였으면 그 자체가 또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순종이고 어떤 때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마음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런 것들이 삶에 계속 익숙해지고 녹아져야지, 죽이라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음성이고 멈추어라 그럴 때도 예수님 순종을 해서 따라가야 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천사가 두 번 막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라니까요. 깔딱하다가는 내리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멈추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거 결단하기도 힘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생각을 좀, 이거 결단하기도 힘들었는데 안 들려요. 이것도 방해하는구나. 예수님께 바치려는 걸 사단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아셔야겠죠. 그 약에서 손을 대지 마라. 그 약에게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금 양육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양육받고 지금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할 때는 그 조상 안에 같은 한 혈통이요, 한 영적인 혈통이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취미일 수 있고, 내 명예일 수 있고, 뭐 돈일 수 있고, 내가 의지하고 뭐 하는 어떤 든든해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데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이겠어요. 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있는지. 예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죠. 또 내가 얼마나 나를 뭐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지. 나를 존중해서 공경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 강력한 바탕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지.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그 독자 아들 예수님이 친히 독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에게. 믿음에 대한 언약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시험하고 더 양육되어져서 자꾸 하게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존중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그 포인트, 그 관점에서 계속 직접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양육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불러놓고 교회에서 교회에 속한 일들로 분주하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종으로서 그렇게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심줄과 모든 관절과 뼈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것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다워지고 자녀다워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것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속에 아직 악한 것과 내 속에 아직 교만한 것과 이거 끄집어내야 될 게 많겠죠. 그거라니까요. 그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 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뭘 하게 되면 자꾸 뭐가 보인다느니 뭐가 나타난다느니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성경의 가장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것들이 제거되는데 옛사람적인 것들, 내 기준적인 것들, 내 옛사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하고 또 남들에게 좀 존경도 받고 그래도 예의 바르게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기타 이렇게 그리고 나름 이렇게 잘 열심히 훌륭하게 나름대로 욕먹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영접하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더 어려운 게, 자기는 본능으로 세상에 살았던 그 본능으로만 딱 봐도 저 사람 형편없네, 뭐 저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뭐 병든 사람들, 창기와 세리나 이런 거는 저건 인간도 아니네, 인간의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많이 하면서 가까이 하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자마자 장기나 세리나 뭐 병든 자,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요, 잘 청실하게 제대로 반듯하게 일탈 없이 살아온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잔소리가 많아요. 본능으로나. 왜냐하면 아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정죄와 판단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손가락질 받을 사람, 정말 개차벌어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목요일날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본능으로 딱 봐도 저거는 저 사람 이래서 틀리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꾸.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봤자, 인정받으며 살아봤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허물 많은 건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뭔가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양을 자기의 의지와 윤리와 도덕 같은 성경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종교적인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죠.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볼게요. 이 부분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참 유대인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관점,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위에 나와 있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갖고 관절과 다 연결돼서 그게 예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공급을 통해서 사랑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 예수님과 관계되어졌다라는 것, 영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진 관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와 방편으로 삼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을 처리하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 시간 쪽에서 전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큐티도 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종교적인 수많은 의식과 형식을 다 포함해서, 할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할례라는 건 초반에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 백성이라는 구별되었다라는 표로 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
그것에 마음이 있고 그것을 행하려고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알고 보면요. 자, 볼게요. 자,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 사람이요? 어떻게 된 사람이요? 완전히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뭐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이 길로 양육의 목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뭔 말인지 알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게 하겠다. 그 돈독해진다라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이제 세상 기준이었다가 마귀적인 기준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달라지기를, 그 길로 예수님은 양육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대충 써놓은 말씀이 없어요. 명확한 명제와 명확한 결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까지. 내 마음과 모든 삶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기준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으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주 기본 단계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어떤 것들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의 생활이 뭐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요. 뭔가 모자라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 예수님이 필요해서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못한다 해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뜨겁게, 뜨거운 사랑, 대단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인정받는 그 인생, 그 길은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 사랑 하나는 인정받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 예수님의 이 물질, 재물, 돈 같은 건데, 사람이 표현하기에 따라 틀린 건데, 이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용도. 그래서 천지 만물을, 모든 자연 만물, 이 땅에 필요한 공기와 미생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그 수많은 도구 중에 돈, 재물, 물질이라는 이 도구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용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려는, 예수님이 그것을, 그 돈과 재물과 물질이라는 그 인간 세상에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예수님과 그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신일 정도로, 실제로요. 그것 때문에 전쟁, 그것 때문에 살인, 그것 때문에 시기, 그것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 인류가 계속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농약이, 여러분, 서울 아파트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농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농약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농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돼. 텃밭 좀 가꾸고 이런 거야 농약 없이 하겠지만, 반드시 농약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농약이 먹으면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약의 용도는 다른 용도로 예수님이 사용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농약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놓은 걸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페트병이나 이런 데 제대로, 그래서 농약 그거 할 때는 막 해골도 그려놓고 막 위험합니다.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라고 막 계속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성경에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사단이, 마귀가, 아마 귀신이 이 말씀을 전달될 때 아마
떨 거예요. 두려워서 떨 거예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용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용돈 주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야, 엄마도 이빨 썩는다고 막 그런데 막 초콜릿도 사주고 뭐 해주고 막 하는 거죠. 대부분 그것을 좋은 용도로 써요, 나쁜 용도로 쓰려고. 유괴범들은 그 용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괴하고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그거를 써요. 초콜릿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부모들이 너 뭐라 그러는 거죠? 혹시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거, 너 달콤한 거, 뭐, 그래서 주면서 가자 그러면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주는 거 안 따라가도, 그 사람이 주는 돈 안 받아도 누가 줘요? 부모들이 준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사실 다 사주죠. 왜 안 사줘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예수님이 주신 그 용도를 가지고 미혹하고 예수님께로 떨어뜨리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예수님은 그 물질이란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선택하게 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미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칼이라는, 그 복음까지 안 가도 칼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리 필요해도 그것이 잘못된 사람에게 딱 쥐어지면 그건 뭐가 되죠? 흉기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게 이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구나를 알게 되면 절대,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 뭐도 있어요? 그건 기본으로 있는 것이에요. 유괴보험이나 지금 유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필요할 때에만 잠깐 줘요. 평생 책임지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부모는 평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래? 뭘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 돈과 재물과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인데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방편, 내 머리, 내 노력, 내 수고, 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님 대신으로 돈을 우상처럼 돈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 착각의 미혹에 속아서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 달콤한 사탕 때문에, 달콤한 초콜릿 때문에, 엄마는 잘 안 사주는데 저 사주는 것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가 영원히 유괴당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놓았다는 거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려는 양육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재물, 물질, 돈을 만드셨습니다. 용도를 알아야죠. 용도를. 농약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농약의 용도를 모르고 음료수인지 알고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경계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애들한테 야, 저 바카스 안에 드는 거 저거 농약이야, 먹으면 안 되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양육을 위한 목적의 돈이고 재물이고 물질의 주권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택하면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시고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겸하여 섬기게 되면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의 기능과 역할은 영생의 해가 되도록, 미혹의 도구가 되도록 정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사단은 미혹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 너무도 잘하니까, 귀신같이 하니까,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부하게 되는 것이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땅에서 잠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다?
예수님.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옛날에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줬어요. 예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씹고 삼키는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줘. 일평생 동안에 너희가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도록 이 땅에 영원히 그래서 이틀치만 쌓아놔도 금방 구더기가 돼야 안 돼요. 그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롯의 처처럼.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알아요. 다 써놨잖아요. 몰라가지고 입 닫고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너무도 세상 철학과 세상 관념과 세상 풍조가 너무도 그 안에 쪄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말씀조차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자꾸 성경을 기복신앙이나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번영신학으로 자꾸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진하고 좋은 일 생기고 부해지고 좋은 집 이런 거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면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아니 목사들조차 로또 복권을 사지 않나,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나 해서 뭘 자꾸 일확천금으로 그거 받으면 그거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더 11조도 많이 하고 그걸로 건축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그냥 화장실 갈 때 이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갈 때 나올 때 그죠? 올책일적 생각도 못하고. 성경에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죠. 조금만 뭔가 이루고 나면 그냥 예수님 헌식처럼 버려요. 복귀의 성경이 그랬나 안 그랬나. 일단은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맞아요? 믿어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믿으면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뭐 두 개를 선택해 한 가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 걸, 그죠? 예. 그냥 소에 있는 그 줄 하나만 끌고 가면 되지, 굳이 뭐 소를 자체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냐니까요. 핸들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차를 그래서 타고 다니라 그래요. 저는 많은 분들이 끌고 다니시더라고. 끌고 왔다고 차를. 그래서 제가 끌지 말고 다음엔 꼭 타고 오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진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뭔가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데 뭔가 안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신뢰가 없으면 천국을 어떻게 믿고 가요, 도대체가. 천국은 믿어. 지옥이 있다는 건 철떡같이 믿어.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믿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회들이 지금 자기도 안 믿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그냥 서로 모여서 자식 자랑하고 뭐하고 그러려고 모이고 이러는 거죠. 성경대로 가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광야 2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1세대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원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은 선택해라. 그분만은 어떤 이유로도 놓치지 말라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요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돈이나 재물이나 이게 인간 세상에 그거 있으면 정말 신처럼 살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착각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선택하게 될 때 그걸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온유야, 너 아무리 엄마가 엄마 친구라 그러고 뭐 사주고 뭐 가자 그래도 가면 돼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때에 뭐가 달라진다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하여튼 이거 뭐 수십 페이지를 써도 다 못하죠. 이 수십 페이지 되는 이걸 다 해주셨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약해지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예수님이 용도가 있죠, 그죠? 물질이라는 것,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다 있어요. 예, 다른 용도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건 세상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렇게까지 약해져요. 17절에. 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한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그 재물들은 광야 생활 며칠 있다가 다 해먹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 보따리 싸온 거.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뭐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고 먹여주고 다 해주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요. 하여튼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성경을 다 써도 밤새도록 해도 하지 못할 그 수천만 가지의 억만 가지 예수님의 돌보심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까지, 그래 양보하자,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나요? 그럼 이게 상상이 가요? 이게 우리인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예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이 민감한 부분들을 안 다뤄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가난하다가 부자 되고 조금만 좋아지면 다 예수님이 해줬다 그러면서 다 복받았다라고 엉뚱한 대로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셨으니 이제 좀 나도 좀 누려볼까 이러면서 부자들 흉내내려고 이딴 짓이나 하려고 있고, 예? 암을 고쳐줬더니 뭐 하러 다녀요? 길어야 1년.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대로 돌아다녀요. 그 건강 가지고. 조금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조금만 강건해지고요, 조금만 뭔가 여유가 생기면요, 반드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너 원하는 거 내가 안 들어줘. 다른 건 다 있지만 이게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내가 태평성 되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귀찮지. 교회 가는 게 귀찮고, 무슨 약속해놨는데 오늘 교회는 안 가긴 그렇고, 또 일은 이렇게 되어져. 예수님이 이상하게 천대꾸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예, 뭔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 때는 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수십만 번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 짓거리를 수없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부유해져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더 많이, 그건 배설물이고, 예,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도 항상 더 많이 예수님으로 어디를 소유하려고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것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내 속에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나는 절대 안 해요. 나 여유롭게 해주시고 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다 하면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더 많이 교회도 몇 개 짓고요.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가족끼리 어떤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뭐 이런 데도 좀 함께하는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뭐 그걸 허락이 되면 하지만 안 돼도 뭐 그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족끼리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곳은 있어요.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가세요. 천국 가는 길은 가족들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한 명에 나고자 분주하는 것이 해외여행 가는데 그 뭐 나홀로 집에 같은 데 보면 애 하나가 빠졌는데 몰라.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그러니까 탄 줄 알아. 그랬더니 못 탔네. 그거야 다시 타면 되지만 천국 열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같이 뭐 여유롭게 뭔가 누릴 수 있는 그 형편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어디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는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챙기시고 그 가족들은 그때는 함께 가셔야 돼요. 그 천국 여행은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더. 18절이 답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절대 놓치지 마라. 어떤 이유로든 놓지 마라. 너희가 이 정도까지 약해질 수 있다. 내 능력이라고. 내가 그때 결정을 잘해서 내가 그때 40일 금식을 해서 내가 그때 뭘 해서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벼락 맞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했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고 재물은 그분이 알아서 주실 거고 그분이 주인이고 네가 예수님 말고 재물을 따로 선택하면 반드시 너는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교훈이거든요. 신명기 광야 2세대에게 말하는 것. 광야 1세대 너희 부모들이 이러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하리라? 멸망. 이 땅에서 망하리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기본은 성령의 인침받아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확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주인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물질과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 그 돈이 자기를 살릴 걸로 알고 돈이 영생시킬 줄 알고 돈이 하늘나라에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이 정해놨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도 열심히, 여러분들 예수님께 충성하고 뭐하고 예수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돈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이런 거를 겸하여서 딱 하는데 여러분 겸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누구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선택해야 돼요. 사실은 아예 세상 사람처럼 돈만 선택해 가는 게 낫지. 예수님도 하고 돈도 같이 하는데 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누구는 선택한 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겸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정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는지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막 대충 막 해석을 하는지요? 예수님이 생명처럼 주신 말씀인데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거나 겸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25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25절. 그러므로 겸하여 선택한 사람들은 25절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만 선택하면 이게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뒤에 나와요? 나와요. 볼게요.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돈 선택하면 뭐 하겠어요? 예? 10억짜리 수표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뭐 그 새가 뭔 해당이 되겠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뭘 해놓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지세요? 그게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떠들고 해봤자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돈을 선택해. 롯의 처도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계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구께서요? 우리 아버지가 참새를 먹이신 거예요. 예,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참새는 먹여 우리는 굶겨요? 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고 양다리 거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돈을 주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맨날 참새 보면서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도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옷을 한 번에 1000벌씩 한 번에 끼어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한 끼에 뭐 수백 그릇씩 한 끼에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가난하고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욕심일 뿐이지. 그게 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끝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먹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 이게 좀 믿어져야 돼. 안 되면 믿게 해달라고 좀 그러세요. 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게 좀 자꾸 좀 그러면 네 믿음을 달라 그래요. 자꾸 로또 살라 그러지 말고, 내 목적대로, 내 원한대로 좀 채워달라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거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요거 해주시면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밤새도록 나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그것도 약하게요, 세게요. 세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뭐까지 해가면서 밥까지 굴면서 그걸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 200만 명이 모이면 뭐 하냐니까 요즘 자꾸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교계들이 자꾸 모여서 내용이 다 썩은 건데 모이는 게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한다는데 200만 명이 다른 것에 모이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왜 그 말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말씀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제발 이 예수님을. 예수님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는 소리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31절에 답을 내시죠.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1+1 좋아하고 하나보다 두세 개 미리 쌓는 거예요. 요거 참 하나하나 자꾸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사재기 점검하세요, 여러분. 사재기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이나 버텨요, 그 사재기한 게. 몇 년이나 버티냐고요, 사재기한 게. 한 5년 버텨요? 못 버텨요, 여러분. 유통기한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순간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사재기를 해놓고 결론은 그렇게 해놓고 다 먹지도 못한 썩어버릴 거고. 그 사재기 해놓은 게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다 영생을 놓치는 걸 왜 모르냐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수술해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 순간에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게. 살아봤자 며칠이나 더 살고 영원하지도 않는 건데, 알고 보면. 자꾸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자들이 뭐 삼성 재벌 이런 사람들이 전 재산의 모든 걸 다 주고도 며칠만 더, 뭐 6개월만 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되나요? 그거 연장이 되나요? 안 되죠. 절대적으로는. 가나나 부하나 다 똑같이 멸망당하는 건, 죽으면 이런 건 똑같으니까요.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33절처럼만 사시면 돼요.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우리 양육받는 길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에 뭘로 모시고, 우리 아까 나왔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골로새서 2장에 생활 속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한 몸으로 생기를 넘치,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보너스로,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숨처럼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전심을 써야 돼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사는 거죠. 영생은 없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이 걱정되면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뭐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라고. 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거라고. 세상 철학가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성경의 얘기를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자, 뒷장 넘어가서 쭉 읽어볼게요. 이제는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선택하면,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가면, 왜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머리카락을 팔아서도 주지요.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권능, 세상에 대한 것, 영광을 내게, 마귀가 한 말이에요.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다시 돌려갔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하리라? 주리라. 사단은 천하만국을 가지고 뭐 하게 만드냐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 하면, 절하면, 사단에게 복종하고 세상 것을 하게 되면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뭐 한 거라고? 너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영원한 것도 못 되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돈을 섬기지 말고, 다른 어떤 미혹을 따라가지 말고, 뭘 준다는 걸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우라,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를 딱 잡잖아. 그지? 딱 잡아갖고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죽여. 그러는데 내려놓으면 같이 죽어요. 근데 내려놔. 그죠? 항상. 참 이상하죠? 죽인대요. 너 총 내려놔. 안 내려놓으면 아직 이해를 못 하셨거나 장면을. 사단이 그런 거예요. 같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 영원을 이걸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이르되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답이에요. 인생의 답.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자는 뭐도 없이 산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만 목적하며 따라야 돼요. 사실은 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보너스로 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이 비결은 누구에게서부터 배워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때 배울 수 있어야. 누가 주시려야 돼 이게?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에게도 부하게 모든 것에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 예, 그걸 내가 이거 쌓아놓고 이거 해놓으면 든든하고 뭔가 보장이 되겠지? 이건 속는 거라는 거죠. 예. 자,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거 참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걸 선택하며 가야 되는 거죠.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서 이걸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삼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세요. 지금 두렵건대 두려워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될까 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식들이 안 들을까 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30장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뭐 하라는 말씀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요. 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쉽다. 주파수만 맞추어라는 거죠. 일단 마음의 중심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예수님이 이건 주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하라고 내던져 놓고 그냥 네 멋대로 하라 그래요? 뭘 선택하라 그래요? 보세요. 오늘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키라 하는 거.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했어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뭘 선택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에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 그분을 그 계명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 이거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선택할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세하게 답까지 알려주는데 답도 알려주는데 그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답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밑에 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인기 얻고 잘된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기복주의가 곧 세상의 철학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성경에 왜 이런 말 써놓으신지를 이젠 아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든든해하고 자꾸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믿어요? 천국 가는 건 믿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율배반지. 자, 디모데후서 6장을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이유를 써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이에요, 9절. 왜 이런 말씀이 해골바가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농약에다가.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이건 템프테이션이에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예요? 떨어지나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자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그래서 담배 못 피워봤지만 거기 막 써놨다며요, 안 좋은 거. 근데도 피잖아요. 비싸져도 펴요. 피잖아요. 이게 완악함이고 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놔도 다 무시해요. 그리고 잘못 가르쳐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면 멸망, 모든 악의 근원이다.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이 있는데 참새도 들에 백합화도 너희가 맨날 보면서 도대체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반드시 미혹 받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리고 날마다 근심해요, 안 근심해요? 근심한다니까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에서는 한 10억만 있으면 충분히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로 겸손하게 한 10억 정도 얘기하겠지만 10억 가지면 그걸로 끝날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벌써 답을 내주고 있잖아요.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을 잡는 거다, 솔로몬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계시를 뭘 또 줘야지 믿겠어요, 도대체가. 성경으로 안 되는데.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앞으로는 안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언제? 입 닦는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예수님을 철저하고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후이 흔들어 막 보너스로 막 주신다니까요. 왜 거기 안 빠지니까 얘는. 그렇게 해줄수록 더 나를 사랑하는 애니까. 그러면 왜 안 주고 싶겠냐고요. 응?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주고 한 입만 그냥 안 주면 다음부터 안 사주고 싶잖아요, 부모는. 네? 하여튼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육에 속한 거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얘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왔다. 또 항상 나온다.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돈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셔야 돼요. 돈 사랑하고 양다리 거치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돈 안 사랑한다고 1000만 번 떠들어보세요. 그게 인정이 되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7절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부자들을 예수님이 부하게 해주셨으니 부자들도 있겠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주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고. 답이 이렇게 나왔네. 자랑하고 그분만을 뭐하고 의지하도록 뭐 하십시오? 누구에게 가르쳐요? 일단 누구에게? 자식에게. 나에게 먼저 자식에게 그런 것. 제발 예수님을 공경해라, 존중해라. 예수님이다.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착한 일이라는 게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막 또 돕는 걸 또 그걸 선으로 그 돕는 게 또 만족인 사람도 있어요. 예.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예수님이 허락할 때죠, 이것도요.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뭘 쌓아요?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19절이 답이에요. 예, 19절. 이단들 사이비들은 여러분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고 자꾸 교회에다가 막 이상한 헌금 항목 막 잔뜩 해가지고 자꾸 거기다 쌓는 건데, 참 그게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관계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새 나가요. 교주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배 채우고, 어제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이 났더만요. 인터컵의 그 대표자가 뭐거든요. 봤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탈퇴를 했대요. 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땅 사놓고 가족의 이름으로 뭐 해놓고 그 관리하는 거에 딸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 안 하면 선교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다 이상한 사람으로, 거기 아주 전투적으로 선교를 강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빠지면 일반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목사들, 선교 안 하는 목사들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 관리하는 거에 가족 집어넣고 부인 명의로 뭘 해놓고 뭘 사놓고 이렇게. 여러분 돈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제발. 돈 만만히 보지 마세요. 목사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는 게 돈 때문이에요.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다 받쳐놓고 뒤로는 자기 명예로 다 땅 해놓는다니까요. 예? 다미성교회 옛날부터 시작해서 사이비들 다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고 보면 돈 때문에, 돈 논리에 빠지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 참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복지 사업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예, 교회가 사회 사업하고 복지 사업하고 뭐 학교 짓고 맨날, 이게 세상으로는 좋은 얘기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좀 더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예, 베풀어야 될 때 뭐 해야 될 때 이것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지 세상 관념과 세상 풍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